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시나요?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는 기뻐야 합니다.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앞에 보이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 함께 살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함께 살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이면서 고민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 그렇죠. 이렇게, 너무 대놓고 계속 매번 얘기해서 제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집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또 이렇게 저희 아내가 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관심사, 애기이겠지만, 관심사는, 오늘 뭐 먹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도 대부분 아시겠죠. 집에 있는 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집에 있으면 저녁에 보통 이제 아내랑 같이 식사를 보통 하게 되는데 그날마다 아내가 먹고 싶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말고요. 아내가 먹고 싶은 게 달라지는데, 사실은 이제 입덧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뭘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도 조금씩만 먹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어저께 성찬신 준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고 성찬 준비하시는 걸 잠깐 뵙고 또 이렇게 이제 교회 일 마무리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뭐 먹을까 이렇게 했는데 대뜸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은 분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온 건 아니고 분식이 먹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분식을 사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저희 양정 지역을 주변을 돌아다니니까 저희 양정 지역 주변에 이제 분식집이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길에서 파는 게 있는데 이게 옆에 보면 빨봉 분식이라고요. 근데 분식집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식을 어디서 사나 차를 타고 나가야 되나 고민했는데 길 건너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길 건너 갔는데 거기에 또 다른 분식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식을 사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순대를 좋아합니다. 순대를 좋아하는데 그 카톡에는 떡볶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분식 떡볶이 이렇게 하겠는데 순대도 먹어야 될 것 같고 떡볶이도 먹어야 될 것 같고 가서 보니까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트 한 박스를 사서 금액을 지불하고 왔는데 둘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제가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아내는 많이 못 먹더라도 하나하나씩만 집어 먹고요. 제가 많이 먹고 그래서 아내는 이제 같이 식사해도 많이 못 먹지만 거진 제가 뒤처리를 다 하는 느낌이라서 살이 빠릴 일이 없습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아무튼 이제 먹고 싶은 것이 생기고 같이 이것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루하루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입덧을 하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어떤 비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심하지는 않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매번 헛구역질을 하고 또 이제 토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 새 생명이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것, 함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과정이구나, 어려운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헛구역질을 이렇게 하고 할 때, 저도 같이 의획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토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진짜 무심하게 혹시나 이렇게 헛구역질하면 의획 소리가 들렸는데도 여보 나 자꾸 헛구역질이 너무 심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냉담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그냥 밖으로 당연히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면 안 되겠죠. 옆에서 그래 어떡하노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고 얘기하고 저는 느끼지 못하지만 제 아내가 무슨 느낌이냐면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뭐라고 설명해? 속이 막힌 것 같으면서 올라오는데 목구멍 위로는 안 올라오면서 이게 여기에서 차 있다가 올라와서 헛구역질을 하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뭔가 뒤로 내려가면서 다시 트름이 나오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뭐 이제 계속 체해 있는 상태로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매일매일 그게 반복돼서 벌써 한 4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그게 맞춰지기를 바라는데 제가 무관심하게, 뭐 원래 다 그런 거야. 뭐 3개월까지는 한다더라. 이렇게 옆에서 막말하면 저는 쫓겨날 겁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제가 손수 이렇게 다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사다도 주고 또 같이 먹어주고 하면서 함께 하는 게 때로는 사실은 함께함으로 이렇게 헛구역질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불편하고 어렵고 또 저도 옆에서 보도 맞춰주면은 모든 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어떡해 이러면서 있진 않죠. 네. 저도 쉬고 싶고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하기고 또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무엇을 먹지 이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것은 사실은 부대끼고 헛구역질 나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내 주장을 하고 싶지만 그 가운데에서 더 큰 생명을 위해서 내 것은 포기하고 같이 나누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함께함의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처럼 주 안에서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교회도 함께 했고 오늘 우리 양정교회도 함께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죠.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죠. 교회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과 주고받는 대화와 이 편지 속에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 대두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문제가 파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처럼 뭐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이런 파들로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달랐죠.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달랐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1장에도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서로의 이제 나누어져 있는 관계들이 좀 이렇게 심상치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특별히 11장 17절에서 오늘 34절까지의 말씀은 성만찬에 관련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분쟁과 파당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의 만찬, 예배는 계속되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11장 20절에서 22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훈계하는 권면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주의 만찬으로 모였을 때에 사실은 그 당시의 계급사회에 의해서 부자들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의 만찬을 위해서 교회에 먼저 도착하여서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와야 되는 이제 노동을 하고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에 맞춰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자면 오전 11시 예배에 성만찬이 있는데 이 시간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즘 현대처럼 주일이라고 해서 이 일요일을 온전히 쉬는 일이 아니라요. 이 당시에는 안식일이 따로 제정되어 있거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날을 기념하여서 있는 그런 휴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하지 않아도 미리 교회에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일해야 되고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맞춰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자들이 먼저 와서,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기 전에 시간에 먼저 맞춰 와서 있으면 좀 기다려주면 안 되지 않겠나. 근데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는 21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늦게 온 사람들은 배가 골라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즉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고, 빨리 온 사람들은 이미 다 그것들을 자기들 식대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23절에서 26기념하여서 있는 그런 휴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하지 않아도 미리 교회에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일해야 되고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맞춰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자들이 먼저 와서,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기 전에 시간에 먼저 맞춰 와서 있으면 좀 기다려주면 안 되지 않겠나. 근데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21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늦게 온 사람들은 배가 골라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즉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고, 빨리 온 사람들은 이미 다 그것들을 자기들 식대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주의 만찬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특별히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복음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온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논점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얘기가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피, 즉 포도주를 함께 나눠 마시면서 죄사함이라는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굉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의 모임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죄사함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복음서에서는 부각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것에 있어서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즉 그러면 바울이 죄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말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사실 그 죄사함을 넘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더 확장되고 있는 개념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에 대한 기념에 대한, 예수님을 기념하라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며 너희가 모인 그곳이 곧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죄사함의 공동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공동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만찬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심으로 함께 공동체가 나누어 먹는 것, 그 의미는 곧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와서 주의 만찬을 먹는 이나 나중에 와서 시장하는 모든 이가 한 공동체, 하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만찬에 참여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 뒤에 붙여가면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즉 교회 공동체성을 확립하는, 즉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기다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함, 교회에게서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려 주실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고 그 함께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모두 뿔뿔이 도망쳤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질타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만난 제자들은 의기소침해 있었고 예수님을 쫓아가기에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선포해 주시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 공동체,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형제가 늦게 오거나 때로는 그 형제가 힘들고 연약한 모습에 처해 있을 때에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유할 때에 그래 우린 예수님을 믿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끝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이런 이야기들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지듯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이 책은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시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아굴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이 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빵으로 시작하여 이때 그는 빵을 큼지막하게 잘라 손님들에게 돌렸습니다. 이 빵으로 시작하여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직접 경험하고 보게 되는 역사를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듯이 떡을 떼고 우리나라 말로 떡을 떼고 잔을 돌리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임에 참석한 푸블리우스라는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이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의 만찬의 경험을 두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 식탁의 교제의 모임 속에 자신에게 찾아온 뭔가 모를 엄청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를 향한 내어줌이 또한 서로에 향하여서 양팔을 벌리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는 은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에 있는 아내의 몸에 새 생명이 잉태하여서 몸이 부딪히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토를 할 수 있지만 기쁜 것은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서로를 향하여서 때로는 기다려주지 못한 모습도 있었고 먼저 주의 만찬을 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서로를 분쟁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런즉 형제를 위하여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찬양 중에 성찬의 식탁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시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찬양이 조금은 경쾌한 리듬으로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교인들을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가사에서처럼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 양정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서로 주님의 포도주를, 주님의 피를 나누는 이 모임이 저 천국에 이르러서도 우리 양정교회가 함께하는 은혜가 그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멈추어서 이 땅에서만의 삶을 마지막으로 하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먼 훗날 저 천국에 이르러 양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 이 땅에서 떡을 떼고 나눴던 그 기쁨들을 저 천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눠야 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정교회가 서로의 지역은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은 다르고 때로는 계층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주 안에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양정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누렸던 그 은혜를 삶에서 그리고 남은 우리 모든 날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광고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월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여서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한 자리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함께 삽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로 다 한번 더 인사하시죠. 주 안에 함께 삽시다. 주 안에 함께 사는 우리 양정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성만찬 주의를 통하여서 성찬 예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눠 마신 형제요 자매인 우리 양정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은혜가 나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오늘 그 몸을 서로 나누어 먹고 나누어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리고 또한 너에게 우리 양정교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보혈의 피가 적셔진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 큰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서 웃어주고 손을 잡고 함께 하는 것이 큰 은혜여서 주님 안에 우리 양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